중등부 2부 6반 고현웅입니다. 시편 105편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중등부 2부 6반 정건우입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땅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가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중등부 2부 6반 김태현입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이 통치자를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의 함이 땅이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하매 땅의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중등부 2부 6반 노정석입니다. 시편 105편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면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시는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자,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그동안 하셨던 갈릴리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시면서 유대 지방에 이르는 것을 봅니다. 사실 이 갈릴리 지역은 천대받던 곳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인종적인, 하여튼 지리적인 이유로 있어요. 반대로 또 유대 지역은 상대적으로 인정받고 좀 부유한 이런 동네라고 할까요? 그렇지만은 사람들의 필요는 똑같은 것을 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필요로 했던 그 사람 그대로 유대 지방에서도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도 병을 고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본성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 오셔서 사역을 하는데 큰 무리가 따르는 걸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시기심이 발동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3절 보니까 예수께 나와서 그를 시험하여 묻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즉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어떤 이유로? 아내를 버리는 것 자체가 아니라 어떤 이유로라고 묻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결혼과 가정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숭고한 그 아름다운 창조적 가치, 의미 이건 다 잃어버리고 오직 그들에게는 어떤 이유로 이혼이 가능한가? 인간의 불순종과 완악함 때문에 그때도 그랬고 오늘날도 가정들이 깨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혼 속에 보면 연약한 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강자에 의해서 이 가정이 깨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 당시 상황을 우리가 말라기서부터 지내오던 그 상황들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4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했음을 인함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는도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내 아내에게 괴사를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시대에 이미 이혼이 성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실은 그때뿐이 아니고 바로 이어서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했습니까? 결국은 모세 때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명기 24장인데요.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그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중요한 건요, 그 첫 번째 남편이 다시 그 아내를 취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니라. 여러분,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수치된 일, 즉 음행한 일이 아니면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을 금한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내보낼 때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그 여인이 또 다른 남자에게 정상적으로 가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당시의 여자는 사실
생활을 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그 여인을 보호하는 것, 가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모세가 써주었지만은 그러나 음행에 대한 이것을 굉장히 금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어떤 이유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이유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중에 두 학파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힐렐이라는 학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약간 자유주의 쪽이라고 그럴까요? 개방적입니다.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 광범위한 이유를 들어서 이러이러하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반대로 또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가 있습니다. 이 샴마이 이분은 철저하게 성경대로,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싫어하긴 했죠.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묻는 그 핵심이 어떤 이유로 아내를 버리는 것,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유를 물은 걸 보니까 결국은 당신은 힐렐 학파요, 샴마이 학파요라고 묻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쪽을 편들어도 반대편이 공격할 빌미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세금 바치는 문제도 똑같았지요. 세금을 내야 될까요? 내지 말까요? 내라고 하면 반대편에서 공격할 거고, 내지 말라고 하면 또 이쪽에서 공격할 거고,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 힐렐도 아니요, 샴마이도 아니고, 심지어 모세도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먼저 이 말씀은 남자도 여자도 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둘을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장성하고 독립적으로 한 가정을 이끌어갈, 그래서 아내와 함께 전인격으로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하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 8절에도 본래는 그렇지 않다. 모세의 가르침보다 뛰어넘어서 원래 하나님의 가르침, 창조의 목적을 바로 가르치시면서 중요한 건요, 이혼에 대한 것보다도 가정에 대한 바른 가치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혼할 수 있고, 하여튼 죄송하지만 가정을 깨고 가정을 흔들고, 동성애도 마찬가지고요. 정상적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전인격인 결합, 연합, 그리고 그 행복 플러스 창조의 목적을 실현하는 이거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어떻게든지 가정을 흔들어서, 여러분이 결국 가정이라는 것이 사회의 기본단위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기본단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명이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 연약한 생명이 가정에서 돌봄받고 그리고 장성해서 또 한 가정을 이루고 또 가정을 이루면서 또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그러면서 또 연약해지면은 다시 또 그 가정에서 보호를 받고, 결국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보존되는 곳이고 양육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인간이 가장 연약한 자, 아이, 여인, 그리고 노부모들, 심지어 병든 자, 그 최악의 연약한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돌봄받고 정말 사람답게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이 제도, 이게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가정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도 이슬람은 이혼을 너무 쉽게 말합니다. 심지어 요리가 맛없다고 이혼, 뚱뚱하다고 이혼, 말 안 들었다고 이혼, 남자가 이혼이란 말을 두 번만 꺼내면 합법적으로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자가 하나님의 똑같은 형상이라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차라리 장가가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는 타고난 자라야 한다. 이 말은 자기 개인의 어떤 의지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사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가지 케이스를 봅니다. 하나는 베드로는 항상 보면 그의 아내가 동행했습니다.
반대로 바울은 일생 동안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천국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내와 함께 가정을 이루며 자녀를 양육하며 그러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도 베드로처럼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고, 가정을 이루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독신의 삶, 바울의 삶도 천국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느 쪽이 옳고 나쁘고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사명인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맺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더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이루고 그 가정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또 그 가정들이 모여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는 정말 천국 같은 가정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과婚姻을 귀히 여기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가정을 무너뜨리고 생명의 존엄을 파괴하는 악한 시도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해주시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역사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사회를, 나라를 깨뜨리는 전쟁의 속에 멈추게 하시고 지진의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